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본문 22절과 4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자신을 찾는다며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은요, 6장 앞서서 1절부터 보시면 그 체험을 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보다도 목적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영생을 찾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옳은 목적을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세웠다면 이제는 노력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희들의 노력은 어떠한가요?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1시간 정도, 조금 1시간 넘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필요한 모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시간은 어떠신가요? 성도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끔은 자신은 얼마나 그 영적인 양식을 위해 노력하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저희들 가운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과 또 좋은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요. 육적인 것은 채우려고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채우려는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은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자신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실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저희들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을 둔화하는 것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둔감하다라는 것이죠. 도서관에 있는 것과 실제로 공부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10시간 있는다고 해서 그만큼 성적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얼마큼 공부하냐에 따라서 또 공부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시험이나 이런 것을 앞뒀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또 실제로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다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과 생명의 떡을 실제로 먹는 것은 다르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믿는 자는 더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 염려하고 근심했던 마르다처럼 저희들도 여러 일에 파묻혀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 달려나아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극을 보시면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관객들은 환호하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받았던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감동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동이 잊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쉽게 떠나는 무리들과 또 구별되어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열심의 유무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의 감동에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이 앓고 있었던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왜곡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사건이 병고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그냥 여러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랐음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에 보시면 그냥 그렇게 병고침의 역사를 보고 따랐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은 참 대단했음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디베라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자세히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까지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심은 참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열심, 이 정도 있으면 참 나를 잘 따르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먹을 양식, 그냥 그 먹을 양식을 제공받으려 했을 뿐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참 영생을 주시는 분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처럼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젖이나 물려달라고 우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셨지만 이 땅의 명의가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셨지만 이 땅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무리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능력을 도외시하는 이 땅과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로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무리의 열심을 보신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또 그들의 질문이 헬라어 본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는 28절의 말씀에 보면 복수 명사로 그들 질문하는 것을 보면요, 복수로 보면 예배와 기도와 헌금 등 어떤 이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 예배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수라는 거죠. 단수 명사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일, 율법적인 일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전도단의 강사였던 플로이드 맥클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고 그 심장을 갖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부르심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한때 유행했던 노래나 영화 같은 것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영원하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따르는 우리는 그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손뼉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반복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지도자라도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주었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날 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저희들이 평생 묵상해도 감격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찾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열정을 쏟아내고 인생을 허비함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저희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는 현실의 유익과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양식 되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일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며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또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참된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